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제목은 로마로 갔다 서바나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바울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단순하게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죠.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면 마치 심장이 펌프질로 온몸에 피를 보내듯 복음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 전파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된 후 바울은 로마를 품었던 것이죠. 로마도 반드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열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의 로마 행이 여러 번 막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막혔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국의 심장부에 십자가 깃발을 꽂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의 섭리는 놀랍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도 때가 참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주의 시간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 여러 번 막혔지만 그렇다고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막힌 로마 행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의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을 품은 것입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다면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니 심장부에 꽂은 후에 땅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때 누군가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요. 그 넓은 세상을 향해 바울은 복음의 세계화를 꿈을 꿨죠. 우리도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여러 번 막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딜 때엔 더딤에 대한 주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주의 뜻을 찾고 더 큰 서바나를 품었듯이 새로운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겠죠.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와 로마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었다고 합니다만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으니 로마까지만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바나를 품었다는 것은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로마도 품기 어려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더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위해 달렸던 바울의 영성이 부럽습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로 소망 목록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 생활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계 일주를 꿈꾸고 어떤 사람들은 국내 일주를 꿈꾸기도 합니다.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 마음껏 바다 수영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지금은 이뤘죠. 아주 사소한 것이겠지만 이룬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탁구도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만남을 위한 목표로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을 때 삶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로마나 스바나가 그러했습니다. 로마나 스바나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땅끝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 발전하게 만드는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꿈과 목표와 소망들을 품어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이루려고 달려가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겠죠.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에게는 로마나 스바나는 장차 이루어질 목표였고 현실에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선이었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무리 미래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역, 성도,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 최초의 교회로 불립니다. 당연히 그 교회를 통해 선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졌죠. 그러던 중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빚진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했죠. 바울은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빚을 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갚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을 땐 지는 것이며 갚을 상황이 되면 갚는 것입니다. 때로 물질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의 이런 관계를 귀하게 평가했고 자신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것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로마나 스바나와는 거리가 먼 내용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사역과 장차 이루어질 사역을 위해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한 사람의 영혼이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의 기도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에겐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도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바울의 로마도 그런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기도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